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뉴욕 만나 교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만나 교회라 이렇게 줄여서 부르지만은 뉴욕 만나 교회입니다. 영어로는 만나 또는 발음상 또 메나라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메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뉴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 만나 교회 안에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문 표기에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것이 곧 장로교회가 됩니다. 우리 이 뉴욕 만나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또는 미국 전체에 있는 장로교회 교단 가운데는 첫 번째나 두 번째 가는 그와 같은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는 영어로 말하면 KAPC입니다. 약자가 그렇습니다. KAPC. 코리안 아메리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 정치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그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뉴욕 만나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그와 같은 장로 중심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그와 같은 교회 통치의 교회 정치의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신학적으로는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여기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좀 폭넓게 이야기한다면 칼빈주의적 복음주의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만나 교회는 이 개혁신앙 또는 칼빈주의 신앙 또는 이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또 이루어져 갈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주 중요한 한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필라델피아의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개혁주의 또는 이제 폭넓게 개혁주의적 복음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 목사님들과 함께 한 저서를 이렇게 세상에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문 이름이 Here We Stand, Here We St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서 또 그 출판사에서 한국 그 출판사에서 그 제목을 복음주의 회복과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들과 그 신학자들이 케임브리지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죽어가는 우리 문화 가운데서 교회의 세상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종교 개혁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회복하며 고백하며 그 진리를 교회와 예배와 생활에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번 얼핏 들어서 그것이 마음에 잘 새겨지리라 이렇게 생각은 안 되지만은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언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일컬어서 죽어가는 우리 문화라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전반적인 교회가 세상적인 태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와 같은 세상적인 태도에 대해서 마땅히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회복하고 또 고백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교리와 예배와 생활에 실천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잘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를 일컬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포스트 마더니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더니즘 시대를 지난 그 이후의 시대라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과 원리가 시행되는 그와 같은 시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그와 같은 객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진리를 믿을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풍조가 다름 아닌 포스트 마더니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주장할 만한 논거가 없다,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뉴 에이지 무브먼트입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와 범신론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참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사상과 주의가 교회로 유입이 되어서 우리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까지 그렇게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주 급속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뉴에이지 무브먼트는 지금 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동성애, 동성 결혼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또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 또는 교인들의 자녀들이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진리를 회복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 가운데, 교리 가운데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에 그 만나 교회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믿습니다. 첫 번째는 참 교회가 지켜나가야 할 성경에 대해서, 성경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일입니다. 우리 뉴욕 만나교회 신앙고백 제 1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임을 믿는다, 이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대의 이 시대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그와 같은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사람들은 더 무시하고 제껴놓는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 66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은 바르게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한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이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믿고 또는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것인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우리들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다운 신앙과 참다운 순종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피폐하고 참으로 삭막하고 참으로 부패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참 성결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참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더욱더 나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변화산 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일들, 제자들이 체험했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최대 선지자로 일컬어질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대화하는 그와 같은 장면도 그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 체험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체험이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1장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그랬습니다. 본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위엄을 변화산 산상 그 체험 가운데서 친히 그렇게 눈으로 목격했던 경험했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체험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신앙에 입문해서 참으로 중생하고 거듭나고 또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으로 많은 또는 귀한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각자가 다르게 또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을 지금 우리들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경험이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경험과 체험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확실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 모두에게는 우리들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것보다 더 위대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곧 성경이 주어져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때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은 좁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 즈음에는 우리들은 이 더 확실한 예언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성경 전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은, 이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그와 같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두운 데는 무엇입니까? 세상 아닙니까? 만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있었던 그 세상,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또 지금도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그와 같은 참 흑암과 같은 그와 같은 죄와 불의로 얼룩진 그와 같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곧 세상을 비추는, 지난날 우리들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어서 이제는 새로운 빛으로 우리를 옮겨준 그와 같은 말씀이 다름 아닌 성경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그때를 지적을 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도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들이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지 아니했습니까?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참으로 한치도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을 걸 수 없는 그 같은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을 비추는, 또 세상을 비춰주는 그 등불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연구조차 우리들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들의 갈 길을 비춰주고, 또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주고,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배워나가고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지상이, 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들이 죽은 이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면은 우리들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성경 읽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일들을 강조해 오고 있지 아니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은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0절, 21절을 잠시만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언,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자의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또 때에 따라서는 억지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풀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주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바르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자의적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로 참으로 사사로이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에, 이해하고 나갈 때에 우리들은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또 성경을 참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와 같은 참으로 총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들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현대인에 맞게 참 더 부드러워져서 또는 더 너그러워서 노블 마인디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참 사도적인 메시지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참으로 이 주일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참으로 강단에서 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참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참으로 늘 읽고 묵상하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진리에 대한 참으로 애착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진리를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수해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고난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필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지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참으로 초항무오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